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셨사오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선족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이것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사회에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좋은 모델을 제쳐두고 외모를 주시하는 그런 성형 모델이나 또 패션 모델들과 같은 이런 모델들만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그들만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를 대변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싶어하는 인격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격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참으로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또 닮아야 될 신앙의 모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안식 또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완벽한 동산 안에서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노아와 그 후손들이 위로하고 마음의 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노아의 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생애를 생각할 때 노아의 생애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시기, 이 시기는 평상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홍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그 시기를 신앙의 삶으로 이겨냈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 홍수 이후의 시기, 큰 은혜를 체험한 뒤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바로 노아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노아의 각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 첫 번째, 홍수 이전의 노아의 삶,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의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당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한탄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아는 의인, 곧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의로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썼던 히브리어 원어는요, 차디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을 준수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당시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던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로 타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며 사는 그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모세는 이러한 노아를 향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떠나갈 때 외롭게 하나님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 본받을 참으로 귀한 신앙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곁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희미야마나마 빛을 발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대통령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남북전쟁 때 참모가 다급히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 군대가 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삶이 이러한 노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아에게서 본받은 점, 또 그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홍수 심판 시의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해버리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오늘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던 그 방주의 규모는 당시 사람으로서는, 아니 지금의 우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길이가 137m고 폭이 23m, 높이가 13m나 되는 것이었죠. 게다가 노아는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배 만드는 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배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완성하기까지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오직 방주 짓는 일에만 매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홍수 심판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오직 약속만 믿고 참고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언제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따지거나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뒤쪽에 22절의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건물을 지으려도 엄청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설계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바뀌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중국에 선교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잃었죠. 그러면 낙심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근데 그는 중국보다도 더 힘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조선이었죠. 중국어 성경과 쪽복음서를 들고 통역관으로 발탁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죠. 왜냐하면 그 배에 탔던 모든 외국인들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가지고 간 성경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근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믿음의 순종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아에게서 본받을 점, 그것은 감사와 헌신의 삶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서 큰 은혜 이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무려 370일간 온 세상은 물속에 잠겼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죽었고 오직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명하셨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막을 짓기도 전에, 자신의 생계 방법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또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전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살아남았으니 그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제물을 준비했죠. 뜨거운 감사를 묶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본받아야 할 노아의 신앙, 그것은 시련이 지난 후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뒤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른 것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노아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노아와 같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부터 해야죠. 그래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아가 땅을 밟은 후에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처음 땅을 밟은 후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모든 부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이죠. 노아는 앞으로 주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모든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영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참으로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을 표본 삼아서 그 모델가 되고 싶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귀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또 우리 후대에게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이 험난한 세대 속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을 제일로 삼고 주의 음성을 따라 주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들이 그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들이 흘러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백신을 맞으시고 2차 백신을 맞으시고 후유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만은 주님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노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순간 사단에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잠시 단 길로 갔다 가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시고 속히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에 선포될 때에 온 교회에 선포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통영교회가 이 통영 지역을 변화시키고 온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며 세계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번도 주님을 들어보지 못한 그 세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반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바른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모두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아픔을 아십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만난 분들에게는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중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인생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시되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라고는 어려운 세대 가운데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어떤 삶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으로 주님의 귀한 이름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최소한으로 그 정도를 줄여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온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제단 앞에 설 때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더욱 성숙한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만국 성례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례는 성찬을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06회 총회 총대로 우리 김부종 장로님께서 이제 참석하십니다. 일정은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한섬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구역마다 전화로 안부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9월에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함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백신을 맞으셨어요. 원래 둘째 날 좀 이렇게 많이 아프시잖아요. 오늘 열이 좀 많이 나셔가지고 도저히 못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이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